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생명의 떡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들. 생명의 떡에 대한 반응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원히 영생을 가질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반응이 어떻게 피는 먹지 말라고, 피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에 신신당부하고 했는데 짐승의 피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육이 아니고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얘기다 하고 집어주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겠다. 너무 어렵고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응?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해도 못하겠죠. 이해를 못하니까 못 받아들이겠지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할 때 그 어렵도다는 얘기가 내가 수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이렇게 많이 전하셨는데 전하실 때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천국의 언어로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비유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의미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주는 그 율법에 담겨 있는 그 의미라든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든지 그 상징이라든지 특히 율법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삼고 이적교로 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아무런 상관없어. 유대인들은 율법 별로 관심 없어. 율법을 해석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율법을 이렇게 나름대로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율법을 풀이해 놓은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그 글자 그대로 그냥 지키려고 해. 그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의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거죠.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 전통이 이 율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일까지 저지르는 것이 이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했는데 지금 제자 중 여럿이 60절입니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했는데 여기 제자 중 여럿,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그동안 그래도 많은 제자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라다닌 자들이 있었고 특히 여기서는 그 500이어의 이적을 통해 가지고 먹고 배불렀던 그 무리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겠죠. 상당수가 그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0이어의 이적을 베풀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도 남자는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이 따랐어요. 2만 명이 넘는 그런 군중이 따랐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어떻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다 들을 수 있냐, 다 들리냐 했는데 그 지형이 들리게 돼 있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갔다 온 사람들 얘기라든지 뭐 주석이라든지 쓰는 거 보면은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어부들이 그냥 쑥닥쑥닥 하는 얘기도 저기 산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적인 음향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것처럼 형태로 말이 아주 뭐 그냥 보통 하는 말도 저 뒤에까지 산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 자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만 명이 충분히 들을 수 있죠.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하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건너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막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를 거야 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정말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인 이득을 위해서 따랐다는 거죠. 육신적인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만 있으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뭐 병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육신적으로만 편안하게 살고 육신적으로만 뭐 염려 없이 살고 그러면 돼. 그게 천국이야.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에요. 다시 메시아가 오면 안 돼. 오면 이게 다 뒤집어질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이제 잡아서 죽이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뭐 여기서 생명의 떡이다 그러고 내 피는 음료다 그러고 할 때는 성찬식을 또 이렇게 뭐 오버랩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겹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게 이거구나 이 얘기 할 수 있도록 이 얘기도 됩니다만은 어쨌든 상징이잖아요.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하고 완전히 우리에게 동화되어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될 때에 이 육신이 살아가고 육신의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인자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한 것도 믿는 것이 먹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한다면은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하고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동화되는, 동기화되는 그러한 상태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일을 하죠. 당연히. 그것을 얘기해가지고 좀 더 쉽게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그렇게 풀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그거 상징이 뭐 필요 없고, 왜 살을 먹으라고 그래? 왜 피를 마시라고 그래? 그것도, 사람이 살을, 그래서 어떻게 자기 피를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수근거리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있을 때에 참, 이정은 목사님 자주 쓰는, 요즘은 별로 자주 안 쓰는 것 같은데, 자주 쓰는 표현대로 못 알아듣는 은사가 있는 것 같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고, 쉽게 다르게 얘기한다면 먹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소화가 되고 우리와 하나가 되고 함께가 될 때에 그때 영생이 주어지고 영생의 말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점점점 특히 요즘 뭐 말세 지마를 사는 우리 세대에서는 더 영적인 데 관심이 없죠. 영적인 데 관심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면서, 없다고 말하면서 결국 또 영적인 것을 찾긴 찾아요. 그런데 자꾸 미신적으로 또 우상적으로 또 귀신적인 그러한 영성을 찾고 있어. 진짜 생명을 갖다주는 성령성, 악영성이 말고 성령성을 안 찾아 관심 없어. 거기에는 전혀 그냥 문외한이고 관심도 없고 또 줘도 받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해. 참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것은 너무나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비유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섬찟하고 혐오스러운 듯한 느낌도 들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비유한 것은 좀 이렇게 알아들으라는 얘기죠. 아, 이런 원리로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으라고 한 것인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에게 걸림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뭐 스캔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걸려서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방해가 되냐, 도무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할 때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래서 도저히 이거 못 받아들이겠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천해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다 함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얘기가 우리도 죽는 걸 보고 돌아가신다고 많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인자에 이전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 올라간 다음 들려진다는 얘기도 되는데 십자가에 들려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까지 너희들이 다 보게 되면은 아,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이해할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그때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얘기인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지식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지 이 육신만 가지고는 영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 육신을 가지고 영생하려고 막 장기 갈아 끼우고 그러면은 나 70살인데 10살도 어린애야. 150살까지는 충분히 살아. 그런다고 그게 영생이 되겠어요? 지금 과학이 점점점 발달하면요. 지난번에도 뭐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기술이 의학 기술이 워낙 발달돼 가지고 뇌이식을 해. 젊은 사람 몸을 사가지고 그 사람 뇌 꺼내버리고 자기 뇌를 심어. 이런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개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실험하는 단계에 있다고 그럴 때 머리 자체를 바꿔 이식을 해. 그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공했다 그랬나? 방송은 아니고 유튜브 뉴스에 나왔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 그거 실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몸은 맨날 젊어져 가잖아요. 근데 항상 내가 살고 있어.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야 그게 영성이 되나요? 또 이제 또 뭐 어떤 걸 연구하냐면은 뭐 하여튼 줄기세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게 노화가 안 되는, 노화가 아예 그냥 멈추고 항상 젊어져 있는 그러한 것도 실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몸이 항상 뭐 젊어 있고 건강하고 나이가 뭐 몇 살이 뭐 몇 살, 100살 돼도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영생이 됩니까? 그게 영생인가요? 이 땅에서는 그냥 계속 오래 사는 것밖에 안 되죠. 근데 그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기무익하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그러니까 자연적이고 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영생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야 영생을 이룰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너희들 다 그거 못 믿어, 안 믿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해야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못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원의 7단계, 지난번에 구원의 7단계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구원의 7단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구원의 7단계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일방적으로 택해 주셔서 택함이 있고, 택해 주셔가지고 택한 그 자들을 불러내는 것이 소명이에요. 택함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소명에 응해서 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고 회심, 뭐 회개, 회심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회개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은 이게 그래 네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죠. 원래는 안 어렵지 않았는데, 의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거듭났으니까 너는 이제 의인이야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러니까 칭의만 받으면 끝났냐면 그렇지 않고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성화의 단계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차근차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리고 마지막 이 영화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택함이 있고 소명이 있고 회심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고, 이래서 7단계를 얘기하는데, 그 이제 소명과 이렇게 회심과 거듭남, 칭의, 이거는 그 논리적인 순서예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제 신학적인 얘기, 신학 사상이고 신학적인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들을 불러주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 갖다 주고 이게 이거야 라고 해도 그게 뭔지 알아들을 수 없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신 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 해가지고 다 알아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처음부터 안다. 누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시겠죠. 누가 선택받아서 하나님께로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나오는지 처음부터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 내게 나와가지고 내 얘기를 듣고 있지만은 아닌 자들은 아니다는 거죠. 믿는 자들은 믿고 안 믿지 않는 자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좀 전까지는 예수님을 임금을 삼아 억지로 임금 삼아가지고 우리 모든 걱정 끝. 물론 예수님 계시면 모든 걱정이 끝이에요. 천국 가면 뭐 눈물, 염려, 근심, 걱정 없고 눈물 없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은 없지만은 이 사람들은 끝까지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해. 그래서 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고 사도 바울이 썼던 표현인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만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용해서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는 육신적인 이득을 삼을까, 육신적인 이익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이기적으로 내가 더 하나라도 챙길 수 있을까, 이거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가만히 있으면 먹을 거 다 생기지. 병들면 병 다 고쳐주지. 안 되면 뭐 이적을 베풀어가지고 다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 뭐 물리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파도와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만드시는데 뭐가 걱정이 있어요? 뭐가 염려가 있겠어요? 그동안 가난하고 힘들게 애를 쓰고 힘쓰고 이래도 일한 값도 다 안 나오고 고생했고 그래도 먹을 거 없어가지고 참 힘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계시면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다 해결되잖아. 그게 이제 미신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사상이 가도록 교회 교육을 시켜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신적인 신앙이다,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 육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할 때에 제자들이 많이 다 거의 다 물러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럼 너희들도 갈 거야? 너희들마저도 못 알아듣고 다 갈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안 갑니다. 우리는 알아들었습니다. 이 대답을 바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위계로 가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참 대단해요. 나서기도 잘 나서고 너무 그냥 앞뒤 생각 안 해보고 막 나서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그게 너무 송구스러워가지고 결국은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그때서야 다시 힘을 내서 제자로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합니다만은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정답을 잘 얘기를 해. 물론 이게 베드로 스스로 알아서 정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알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복음서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해서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인데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데서 어떻게 이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지요.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알았다는 얘기는 그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부터 뭐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또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우리 같이 뭐 다니고 싶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부터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한 제자는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게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관심도 없고 너무나 무시당하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동네인데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날 수 있냐는 거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는 거지 나사렛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한번 가보자. 가서 직접 말씀을 들어보자. 네가 직접 가서 직접 경험을 해봐봐.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할 때에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고 네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던 것을 보고 그것을 봤다는 것을 믿냐. 더 큰 것을 보고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해가지고 메시아시구나 하고 믿었다는 거죠. 믿고 예수님하고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고 쇼킹하고 충격적인 거예요. 그거 아무나 그거 하다 하면은 죽어요, 그냥. 죽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설마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당황했다고 볼 수 있어요. 뭐야? 저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아무런 대비도 없이 갑자기 당한 것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고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물쭈물하고 너 도대체 누가 이런 권세를 줬냐 뭐 이런 얘기 하는 정도밖에 그치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다 알죠. 두 번째 성화 작업을 했을 때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자랐으면은 자라는 과정도 제대로 자랄 수 있었을까? 워낙 공격이 심해가지고 제대로 자랄 수도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자랐다 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성전에 가가지고 정화 작업을 했으면은 바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했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몇이 안 돼요. 그래서 영국으로 도망갔다가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 자랐기에는 아주 좋은 동네였어요. 아무런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은둔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하고 나와봤지만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하고 지내다 보니까 메시아 맞구나 하고 믿게 됐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영생의 말씀이 여기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냐는 거죠.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때에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래서 12들을 택했지만은 그 12 중에도 다
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다 물러갔지만은 특별히 열두를 택해가지고 집중하게 훈련을 시키는 예수님은 12 제자인데 이 중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마귀다 아니기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그 추종자, 졸개밖에 안 되는 그 추종자인데 마귀 일을 하면 마귀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12 제자를 선택받았지만은 12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게 처음부터. 뭔가 어떤 정치적인 욕심이 있고 뭔가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의도가 숨겨진 의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팔리게 되고 거기서 유다를 만났을 때 그때서야 알고 네가 나를 팔았구나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택할 그게 12 제자로 택할 때부터 얘는 안 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알면서 왜 택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고 뭐 신학적인 논쟁도 하고 합니다만은 물론 뭐 아시지만은 그래도 기회를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3년 동안 네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래도 뉘우치고 깨우치고 돌아설 수 있으면 돌아서라는 거죠. 근데 그까지 안 돌아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천국의 말씀을 이 땅에 와서 전하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만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뭐 이렇게 조금 뭐 여담입니다만은 뭐 이렇게 예정설이라고 그러죠. 예정설하고 자꾸 운명론하고 자꾸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뭐 심지어는 전혀 반대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택한 거하고 운명 정해진 거하고 뭐 똑같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똑같지 않고 여기서 선택설 그러니까 예정설은 구원에 관계된 선택인 거예요. 구원.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할 자다 하고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셨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만 불렀나 하면은 하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택하지 않은 자들 다 부르심으로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셔서 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기는 하셨어요. 근데 안 온 거죠. 안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정설에서 선택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와가지고 영접하고 생명을 얻고 한 자들은 내가 구원받은 자야,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야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있어가지고는 고칠 것이 없어요. 어려움 당해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선택받은 자한테 이 정도는. 그렇지만 운명론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이거 운명이야. 내 팔자야. 어쩔 수 없어. 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 팔자야 받아들여야 돼. 안 돼. 이게 운명론인 것이고 예정론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생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신 거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예정이라고 그러지 않고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라고 그러는데 섭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선택해 갈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냐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길을 선택을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여러 가지 중에 뭐 제가 이제 숟가락을 펴가지고 이제 설명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는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해 가는 거예요. 선택해 가는데 그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했든지 간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몇 번째 길을 선택할지를 모르지만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한다 해가지고 다른 길은 그냥 뭐 형식적으로는 남겨놓고 그 한 가지 길만 쫙 계획해 놓으신 나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가지 다섯 가지 길을 다 세밀하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어느 길을 택해도 내가 그 길을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과정을 다 거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더 뭐 효과적이고 지혜롭고 또 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지 그러면 내게 풍성한 은혜가 있고 많은 혜택이 있는 것이고 고생하다 지질이 말도 안 듣다가 겨우겨우 끝에 마지막 길을 택해 갈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